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13장 사실인 줄 알고 한번 우리 같이 찬찬히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에 나오신 귀한 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추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확을 거두려면, 추수를 하려면, 많은 추수를 하려면 많이 심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이 있다면 나 이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주시는 생각을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우리 잠깐 드렸지만 홍윤식 권사님 위에서 그저께 같이 기도했어요. 그분이 나이가 이제 70대가 되신 분인데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빨리 아주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수속도 긴급하게 해가지고 이제 어제 들어갔는데요. 어제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그분이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입으로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들어갔는데 마음에 편안하고 예수님이 이미 다 나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막 있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의사분들이 자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 뭘 하려고 그러면 주사 먼저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를 다 하고선 실제로 수술을 딱 하려고 그 시술대에 딱 앉아서 의사들이 마지막으로 뭔가 점검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찍어보니까 살펴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술할 필요가 없게 돼가지고 당신 이거 정상이 됐으니까 나가시오.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직접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문자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럼 그분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도 어떤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이것, 여러분들 그것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를 않아. 그래서 일을 못 하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돕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준비를 못해서, 믿음으로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많은 수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지 돼요. 아니, 심기를 쬐끈하게 심어놓고 그냥 많이 추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그건 욕심이죠. 그렇죠? 제가 말이요, 뒤에 텃밭에 뭐 밭도 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많은 걸 얻으려고 막 이것저것 막 심어놨더니 이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잘 되어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심어놓은 대로는 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어 보니까. 제가 그냥 토마토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심어보라고 해가지고 심었더니 토마토도 지금 쬐끈한 토마토 있잖아요, 이거예요. 방울토마토. 그것도 열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심을 때는 이게 과연 될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씨앗은 반드시 씨앗은 심으면 어느 때가 되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은 걸 조금 기다리면 잘 익은 상태가 돼가지고 추수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느냐 하면, 나는 씨 뿌리는 자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추수를 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씨 뿌리는 자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 60대가 되어지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90대가 되어지면 어떤 것들을 그때 거둘 것인가를 내다보고 지금서부터 미리 심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70대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고 80대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고 나는 90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기 인생에서 그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미리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들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앞으로 추수할 것을 바라보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늦었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거두게 되어집니다. 난 너무 늦었어. 내 인생 벌써 80이 됐고 말이야. 그런데 무슨 씨를 뿌려? 여러분들, 80이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110세까지도 살고 120세 근처까지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미리 그때를 내다보고 건강하게 내가 정말 정정하게 살다가 병도 안 걸리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씨 심은 대로 그 사람의 일생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가 병들어서 죽었나요? 아니요. 아파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요 12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너 하나님이 너 그때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해서 그때 돌아 죽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자신이 씨 뿌리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밭은 어디에 있어요? 저 뒤에 있는 텃밭이에요? 권사님 뒤에 있는 저 밭이에요? 아니에요.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밭으로 창조했어요. 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밭에 내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해서 그 말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은요 참 놀라운 분이셔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중에 좋은 밭이 많아요, 나쁜 밭이 많아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보세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지돈불밭도 있어. 근데 좋은 밭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망 가운데 그런데도 씨를 뿌리신다니까.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지기만 하면 씨를 뿌리려고 그러지, 나쁜 밭에는 씨를 안 뿌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씨 뿌리는 자로서 길가밭에도 씨를 뿌리고 나는 뿌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는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좋은 밭 한 부분밖에 없는데도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소망 중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중충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은 반드시 빛나는 가정이 된다, 우리 가정은 잘 되어지는 가정이 된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진 말들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의 씨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일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하나 꼭 아셔요.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은 좋은 것을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둘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인 씨앗을 심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씨앗은 사람의 손으로 뿌리죠. 기계로 뿌려요, 요새는. 그렇죠? 기계로 뿌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원리는 반드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뿌리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씨가 뿌려지지 않아요. 생각만 하면 절대 뿌려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의 입을 열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베드로도 입을 열어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을 열어 말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 그래서 잠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하되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을 한 다음에 그걸
심은 다음에 그 심은 것을 엎어버리면 안 돼요. 농부가 어제 씨앗을 심어놨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밭에다가 다른 종류의 씨를 심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 밭을 심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뒤 엎어버려야 돼요. 갈아내고 다른 종류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심어놓고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열매를 열렸는가를 보기 위해서 나가면 열매가 열렸어요? 그런 농부 없어요. 농부는요, 이것이 언제쯤, 지금 심으면 몇 월 달쯤에 되어지면 여기서 추수하고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아요. 그렇죠?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 놓은 것은 파면 안 돼. 일주일 지난 다음에 파봐. 안 돼요. 파면 어떻게 되죠? 그 자체가 없어져요. 죽어버린다고. 심은 것은 건들면 안 돼. 잘 관리를 해주고 돌봐주면 되는지, 거기다 거름을 주거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잘 돌봐주는 것이 중요하지, 가서 파보면 다 무너지는 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다음에 그것을 반대해야 돼요.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목사님이 뭐 씨 뿌리라고 그러더니 씨 뿌려도 뭐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걸 다 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추수를 하게 하실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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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심고 거두는 데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심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둘 것도 없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나 뭘 거두지? 왜 이렇게 안 났어? 내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밭에는 아무것도 난 게 없어? 하나님이 안 심으신 거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안 심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심으려면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몸으로 행동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70이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80이 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그걸 자꾸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해요. 응? 왜요? 미리 심는 거예요. 미리 심는 거예요. 예? 심은 사람만이 거둘 수가 있어요. 예? 이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원리예요. 이 땅의 원리. 심고 거두는 원칙, 그런 법칙이라고 해요. 심은 것은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납니다. 반드시 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추수하기까지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씨를 뿌린 다음에 바로 추수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어떻게 싹이 난다고 했어요. 이 성경에서 싹이 나고, 그다음에 이삭이 나고, 이삭이 자라오셔서 충실한 곡식의 열매가 맺어지고, 충실한 곡식의 열매가 맺었다고 해가지고 다 금방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열매가 익을 때야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지도 않은데 추수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쓸모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익지도 전에 추수하게 되어지면 그거는요 잘못된 추수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추수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싹이 딱 나는 거 보고, 야,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싹이 났어. 이게 싹이 열매야. 그리고서 열매인 줄 알고 싹을 짝짝짝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거둔 것도 없고 농사 망치는 거예요. 예? 싹이 났으면 그것이 열매가 아니거든요. 아직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다리고 뭔가를 자기가 할 일만 하면 열매는 거두게 되어지는데,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도 심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심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남편이, 자식이 나를 위해서 절대 여러분 뭔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앞길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를 심으면 그때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 그때 좋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예비되어지고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실 겁니다. 씨는 우리가 뿌려야 돼요. 그래서 바라본다면 바라봄에 대한 상응한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지 아니하고 거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농사분들은요 반드시 잡초를 뽑아줘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죠? 잡초는 이상하게도 심지도 않았는데 잘 나. 제가 요 쬐끈한 데 가가지고 아이고 그 잡초 뽑아내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잡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근데 너무 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데지만 그래서 뽑아내자. 뽑아내는데 비만 왔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그냥 뭐 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 어때요? 귀찮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숲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잘못된 잡초들은 자꾸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내셔서 정리해 주셔요. 그렇지 아니하면 곡식이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어져요.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들,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것들은 내 속에서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잡초도 제거 안 해주고 잡초가 그 곡식들을 다 덮어버리는데도 가만히 주인이 가만히 빈둥빈둥 열매만 맺고 추수할 때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을 드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입에다 담고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말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날마다 나는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심은 것보다 더 좋은 열매들을 맺어지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마음에 내가 뿌릴 씨앗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심으십시오.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